사무엘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는데요. 우리 말씀은 8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은 분명히 건지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저의 지난 잠깐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에서 저는 하나님 이 순간에서 저는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순간에서 내 삶이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에서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그것을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셨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문제는 계속 내 삶에서 있는데 제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전에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저는 교회는 다니고 성경책도 보고 그리고 교회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했지만 제 마음은 항상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뭔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 제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저도 모르게 그 유혹이 돼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오로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도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는가? 오늘의 예수님입니다. 어제 구원받은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오늘 또 내가 주님 앞에 세상의 유혹을 나에게 많은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거로 인하여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게 내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곧게 그 좁은 길로 정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삶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항상 잘 둬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나의 현실 속에서 바빠지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나의 환경 속에서 우선순위로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용당하시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결국은 내가 너의 인도자고 너의 목자고 너의 구원자고 너의 프로바이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정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순간이 돼도 예 주님, 내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다, 아니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권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땅에 떨어지고 다 없어진다고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보다도 귀한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라는 이것이 정말 오늘에게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나는 주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그랬었어요. 하나님, 요 문제만 좀 해결해 주면, 내 마음에 이거를 올무를 좀 벗겨 주시면, 요 문제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지휘자가 있었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근데요, 저에게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해 주셨더니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내가 아니었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더라고요. 확실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도 기도 제목이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문제가, 그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처럼 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누가 이런 일을 감히 이 땅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 미물보다 못한 나, 어떻게 보면 저 그런 주염 열매도 주워 먹지 못했던 그런 돼지우리간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건지셨어.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오늘 이유가 뭡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숫자를 세어봤어요. 600명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비하여 이스라엘의 숫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1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번제를 드렸던 중요한 이유가 사람을 보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내가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은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의 어떠한 능력을 갖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사울은 패배한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마음에서부터 전쟁할 마음도 없고 패배하게 된 거예요.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만 이미 사울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기에 있어서도 열세로 보여줍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알고요. 철로 된 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다 압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라들마다 더 군사력을 못 갖게 하려고 철로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철공을 다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 결과 600명가량의 이스라엘 군대 중에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이 딱 두 사람인데 요나단과 사울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청동 무기나 막대기나 돌로 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고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을 성경에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의 삶에서 정말 믿음으로 확증해내기를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래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만을 올곧게 믿음으로 바라고 따라가는 그러한 성실함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코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있고 승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여호와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객관적인 전력이 부족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수렁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저를 사셨어요. 저의 죄를 리무브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깨끗이 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무엇을 가지고 내가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그 구원,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모든 것 다 인다 그래도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함으로 인해 왕을 허락하여 주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들을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의 왕이 되셔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0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결국 하나님은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의 삶을 돌아다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저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보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어찌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가시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과 정성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때에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간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